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연구 26번째 시간으로 일곱 재앙을 다룹니다. 일곱 재앙의 서론의 말씀을 지난 시간 다뤘는데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악의 세력이 어떻게 종말을 맞는지에 대한 그런 후반부의 내용이 시작되고 그 첫 내용이 일곱 재앙입니다. 자, 일곱 재앙의 내용은 예,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곱 재앙은 하늘에서 큰 이적이 일어났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대접을 받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대접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확 발현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자,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항상 뭐 사실 연기가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특별히 연기가 가득하게 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예, 능력으로 임재하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기둥, 구름 기둥,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던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사실 불기둥 따로, 구름 기둥 따로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 아니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는 겁니다. 낮에는 밝으니까 불꽃이 잘 안 보이고 연기만 이렇게 보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밤에는 연기가 잘 안 보이고 불꽃이 어두우니까요. 불꽃이 이렇게 보이게 돼서 불기둥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 이 불구름 기둥, 그러니까 이 불구름 기둥은 예, 무엇입니까? 실제는 불구름 기둥의 실체는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불꽃과 같은 형상을 무엇으로 또 가리시냐면 연기로 가리세요.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직접 볼 수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바로 소멸하게 되죠. 우리는 바로 소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는 반드시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감추십니다. 어떻게 감추시냐면 주로 감추시는 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이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까이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약간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오리무중, 정말 오리가 그, 에, 그 뭐야 안개로 가득 차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래서 좌우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서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어쩌면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가까이 오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니 예,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불평하던 것이 좀 이렇게 에,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돌아보니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나에게 임재하셨고 역사하셨고 이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비, 고난, 또 역경, 또 피할 수 없는 어떤 시련들이 닥쳐올 때 정말 앞이 꽉 막힌 것 같고 예, 오리무중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시간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실제로 이제 여기에 연기가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어서 어, 차게 되어서 그 성전에는 이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요,
사실상 성전의 기능이 중지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전 사역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뭘 했어요? 성소, 제사를 드렸어요. 네,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회개하고 속죄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속죄는 자, 이걸 이제 성전에서 있던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형태, 행위 두 가지를 보면 회개와 속죄입니다. 회개는 우리 편에서 하는 것이고 속죄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개도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해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예물을 들고 가서 회개라는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못하면 벌을 받죠. 그 벌을 받을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돌이키며 돌아서면, 그게 만약에 용서를 진짜 받잖아요. 근데 쉽게 좀 받잖아요. 그러면 돌아서서요. 다음엔 안 걸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사람이. 우리의 죄성은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스스로 회개를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로의 계단 회개의 장, 그 3장이죠. 회개장에 보면 회개란, 참된 회개란 어떤 그, 그 죄를 후회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고, 진짜 참된 회개란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죄라고 보죠. 제가 그 A라는 습관에 너무 젖어 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습관이 나를 파괴하고 내 주변을 힘들게 하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스스로 이제 이거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그냥 일반 사람이요. 그 A라는 죄를 회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들은 어떻든 내가 그 순간 즐거우면 돼. 라고 생각하고 내 몸이 훗날 어떻게 망쳐지든 일단 내가 여기서 기쁨을 느끼면 돼. 내가 여기서 뭐 맛있으면 돼. 내가 즐거우면 돼. 내가 만족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쾌락에 몸을 싣고 그리고 그 타락에 예, 발을 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만 에, 회개를 벌을 받게 되면 가끔 사람들이 그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벌을 받거나 그 일에 대해서 굉장한 허무함이 밀려오는 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그런 상황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감정이 올라오거나 혹은 벌을 받아서 어이쿠 하고 화들짝 놀라게 되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예, 예, 잘못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 예, 그 정로의 계단의 책자에 보면 후회라는 것과 참된 회개라는 것이 비교가 돼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흔히 후회를 하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에는 이게 잘못된 게 걸리지도 않게 잘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것이 또 때로는 뭐 허무감이 들어서 야, 내가 진짜 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일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를 진정으로 바꿔놓고 그의 행동을 바꿔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죄의 습성, 관성입니다. 관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물이 어떤 방향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 가고자 하는 것을 멈추게 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운전들 다들 하시죠? 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차를 멈추게 하려면 무슨 힘이, 뭐가 필요합니까?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꽉 잡아야 돼요. 이게 힘이 필요한 겁니다. 브레이크는 반드시 밟아서 힘을 줘야 돼요. 그냥 보통 사람의 힘만으로 고속으로 달리면 잘 안 밟히고 급작스럽게 밟으면 잘 안 밟히기 때문에 ABS라는 기계와 전자식의 힘을 빌려갖고 팍팍팍팍 해갖고 겨우 가까스로 멈추기도 합니다. 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유압식 브레이크를 쓰죠. 우리 제이콥은 잘 아시죠, 그거. 네, 네, 네. 그걸 안 쓰면 그 차는 멈출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제 엔진 브레이크 씁니다. 그래서 네, 출력을 막 막아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니까요. 힘을 쓰던 방향, 힘에 의해서 움직이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것을 멈추려면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 힘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즐겁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아유, 뭐, 나만 괜찮으면 되지. 여러분, 성경에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로 살아났던 왕이 누구죠? 기억하십니까? 간절한 기도로 살아났던 왕. 느부갓네살. 아니죠. 히스기야. 야, 히스기야 맞습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이 간절한 기도로 해갖고 몇 년을 더 살게 돼요? 15년. 15년을 더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그를 거기서 멈추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순종하길 바랬어요. 그러나 그가 순종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이게 그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내탕고를 다 보여준 사건입니다. 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와서 그 내탕고를 다 보여준 바람에 이제 이 나라가 바벨론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당신의 그 핏줄로 태어난 후계자들이 다 그 나라에 가서 사로잡혀 갈 것이고 환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의 결정적인 기점, 예언의 기점이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실수한 게 뭔지 아세요? 만약 그가 그때 죽었다면 아마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을 것인데 그 뒤를 이어서 그 15년간 그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문하세라는 왕입니다. 문하세라는 왕은 유명한데 뭘로 유명하냐면 전승에 따르면 그 아버지와 호흡을 맞춰서 콤비 플레이로 그 엄청난 아수르의 대군들을 물리쳤던 예, 정말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왕조국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에게도 큰 핏줄인데 그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왕으로 유명하죠. 네. 매우 잔인하고 매우 포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그 왕. 폭정을 일삼은 그 왕이 그때 태어납니다. 그 외에도 그는 그 말년에 많은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만 아주 그 대표적인 큰 사건은 바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히스기야 그때 순종했다면 그리고 내 하나님 나의 삶은 여기까지로 이제까지의 삶에
나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리며 나는 우리 선조들에게로 돌아가서 쉬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히스기야는 워낙 선왕이었고 또 위대한 개혁의 왕이었기 때문에 다들 좋게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말년은 그렇게 정말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람이라는 게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너 그 첫 번째 실수, 그러니까 내탄고를 다 보여주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기명이 다 그쪽으로 옮겨질 것이고 당신의 자손들이 다 잡혀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내 대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 참 선하고 좋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너무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내 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면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게 제가 속된 말로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한 나라의 왕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근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이기심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죄악의 관성은 그거는 우리 죄인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일에 있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면요. 오늘 할 이야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다시 예,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15장 8절에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말은 더 이상 성전의 사역이 지속되지 않는다. 멈춰진다. 중단된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속죄와 회개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속죄와 회개의 일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특별히 속죄와 회개가 계속 반복되는 성전 사역의 궁극적인 모습은 궁극적인 마지막 일은 무엇이냐면 죄의 도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죄가 도말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이 중보가 더 이상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속죄와 회개도 없지만 중보도 더 이상 있지 않은 것이죠. 구원받을 자는 그대로 의롭고 그리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한 상태로 이제 유지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는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우리 성경책을 다 펴고 계십시오. 이후는 계속 제가 성경책을 찾으면서 볼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여기 그림이 보이십니까? 네, 이 일곱 천사들이 있습니다. 일곱 천사들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가 어딨나요? 일곱 여기 있네요. 자, 이 에, 네 생물 중에 한 천사가 이제 일곱 대접을 나눠준 모습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이 작가가 누구였는지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요. 네, 이렇게 그려 놓은 형상입니다. 자, 첫 번째 재앙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재앙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살피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일곱 재앙이
일곱 나팔하고 정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일곱 나팔이고요. 일곱 재앙, 일곱 대접, 일곱 재앙입니다. 일곱 나팔이 이렇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일곱 재앙이 또 이렇게 진행돼요. 그런데 똑같이 일치하고 있죠? 자,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죠.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했어요.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땅에 쏟으라. 땅에 속한 자들에게 쏟으라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한번 볼까요? 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죠. 그런데 여기 1절에 나오는 땅은 그냥 지구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땅에 속했다라는 영적 개념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땅은 정말 이 땅이라는 그 상징성을 가진 땅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육지 말하는 것이죠.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육지,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어디 나온 사람들입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3, 14장에 나온 사람들이죠. 그렇죠?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요. 그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상, 이 대접을 쏟은, 다시 말해서 이 일곱 재앙의 대상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호소, 14장에 있는 마지막 호소를 거절하고 끝까지 짐승의 편에, 그 용의 편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를 경배하는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헌대라고 나오는 것은 이 70인역은 헬라어로다가 구약까지 이렇게 번역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그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단어를 구약에는 어디다 썼나 이렇게 알아봤더니 애굽의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 9장 9절에 애굽의 독종이라는 단어에 똑같이 그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예, 치유 불가한 종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치유 불가능한 종기를 말할 때도 이 헌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헌대라는 단어에 그 신약에 쓰인 단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그대로 거기다 갖다 썼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욥, 욥의 몸에 난 그 악창, 이것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헌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욥처럼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쫙 늘어져서 욥처럼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다 여기저기서 긁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 그런 형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둘째입니다. 둘째는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첫째는 땅에 쏟았고 둘째는 바다에 쏟았습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것이 셋째와 어떻게 다른지, 셋째는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아서 그것이 피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둘째와 셋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바다에 쏟았다는 것은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다는 음, 어떤 생존과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산업과 여행, 이것에 의한 교통의 어떤 통로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모든 것을 연결하고 거기서 이윤을 창출해서 부를 쌓고 그곳을 통해서 여행을 다니며 자기 유흥을 즐기고 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사단이 사람들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고 했는데, 지배력을 높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피로 바꾸고 거기가 다 죽었어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산업이 다 중단되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없고, 이제 모두가 고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모든 세계를 일통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것이 일단 중단돼요. 아, 그것입니다. 저항이 세겠죠? 사단의 저항이 셀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강과 물 근원의 대접이 쏟아질 때 그것이 피처럼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도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든 사물이 다 죽어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특별히 뭐도 죽어요. 강과 물의 근원이 죽으면 피가 돼서 그걸 못 마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죽어요. 그렇죠? 어, 각지대 대쟁투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으니 피 같은 물을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뭐 응급한 상황에서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변도 마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담하겠느냐, 처참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제 5절이 중요합니다. 5절부터 보실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여러분 여기 물을 차지한 천사라고 등장합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볼 때는 이후에 우리는 아마 18장이나 18장에서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나중에 18장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 물을 차지한 천사. 이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그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네, 셋째 심판까지 주로 땅 그리고 물 거기에 이제 쏟아지죠. 이 지상에 있는 것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예, 예, 천사와 또 어, 재단이 그분의 심판 자체가 아주 참되고 의로우시다고 선포합니다. 심판을 마땅히 심판하실 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이 모습까지 보이니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막 그냥 고생하고 고통을 받고 막 그러고 있는 장면이 이제 연상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많은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모습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와, 나도 짐승의 표를 혹여나 받으면 어쩌지? 짐승의 표는 여기 바코드 찍히는 건가? 여기 베리칩을 씹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이걸 절대 할 수 없지. 어떤 분들은 백신을 맞는 건가? 어떤 음료수를 마시는 건가? 이제 짐승의 표, 그 우리가 숫자 그 666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뭐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글자로다가 막 푸는 그런 것들로 666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뭐 혹시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수이고 사람의 수이고 하나님의 일곱 완전수에 이르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의 육, 칠로와 아니야 육, 칠로와 아니야 육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의 수다.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회개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후회를 할지언정 참된 회개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는 맺을 힘도 없고 의지도 없다. 그래서 끝까지 아우 거기까지는 못 가겠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롯과 같이 거기까지는 못 하겠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의로우시다라고 하는데 이제 8절부터 보시면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이제 이 지상에 지구에 있는 것을 벗어나서 해에다 쏟습니다. 물론 지구에서 보이는 거긴 하지만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아주 얼마나 그뭐 오존층이 지금 파괴되어서요. 파괴되어 가고 그래서 뭐 빙하가 자꾸 녹고 있죠. 근데 지구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어, 살 수 없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하죠. 사막화되고 네, 물이 말라버려서 살 수 없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상 기온처럼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서 같지만 지금 뭐 봄이 오는 것처럼 포근한 날씨일 뿐이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날씨가 100도를 넘어서 120도, 130도, 지난번에 보니까 130 몇 도 뭐 이렇게 찍었다고 뭐 136도인가요? 그게 이제 그 데스밸리 이쪽에 최고 기온을 찍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 156도였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날씨가 156도 전 세계가 막 그 이상으로 막 치솟아 올라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지. 농작물은 다 말라 죽을 것이고 모두가 사막화되기 때문에 그대로 얼마간 지속되면 지구는 그대로 망할 거예요.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해서 지구가 망하지는 않게 하신다 그랬죠? 어쨌든 뭐 하나 지금 일곱 재앙 중에 뭐 하나만 계속 지속되면 그냥 지구는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크게 태움에 태워져서 이 재앙들을 행하는 구절입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쯤 되면 혼이 나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지 않더라고요. 또 다섯째가 10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음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9절과 11절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또 저희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렇죠? 네.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제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심판하심이 합당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섯째가 짐승의 보좌에 쏟았어요. 짐승의 보좌는 어디죠? 짐승의 보좌.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죠? 무저갱에서 올라오죠.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예, 무저갱에서 용이 이 무저갱에서 올라,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요. 그 무저갱, 예, 흑암 이것이 짐승의 보좌입니다. 그곳에 대접을 쏟으니까 그 흑암과 그 어둠, 그 무저갱과 같은 고통이 그 암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뭐 앞은 안 보이죠. 몸엔 종기가 가득하죠. 마실 물은 없죠. 날씨는 뜨거워서 막 어딘가 막 피해야 되죠. 막 그냥 모든 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회방해요. 자, 하나님을 회방할 때 어떻게 회방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회방할 것 같으세요? 여기 오늘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회방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흔히 하나님을 회방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힐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그 질문이 너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원래 똑똑하신 건지 이렇게 초장부터 정답을 말씀하시면 제가 참 정답이 네. 그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네,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네. 그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로 돌려요. 이거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있어서 그래. 심지어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어린 시절에 이제 아마 국민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친구가 항상 괴롭힘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키가 작고 왜소하고 이렇게 몸에 어딘가 장애가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부도 이제 잘 못하고 이제 아무래도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졌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걔를 뭐라고 놀리냐면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너 때문에 졌어 이렇게. 뭐 축구를 하다 저도 너 때문에 그래. 뭐 뭐 자기가 뭘 하려고 했는데 뭘 잘 안 되잖아요. 아, 저 자식 때문에 그래. 제가 순화해서 말한 겁니다. 아, 저 자식 때문에 그래. 제가 쳐다봐서 그래. 제가 옆에 있어서 그래. 야, 쟤 도시락 쟤랑 같이 먹지 마. 침 튀기면 너도 저렇게 XX가 돼. 여러분 이런 놀림을 받는 이런 놀림을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이 뭐 어디서 그렇게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 본성이에요, 진짜. 그 국민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애들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자기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요.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렇다 하고 회개하지 않고요.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어떤 분이 참 신실하게 하고 뭔가 잘못된 일을 하지 말자고 말리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만 선하냐? 너만 의로워?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우리라고 이런 결정을 하고 싶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어, 야, 그런 말은 정말 잔인하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꽤 많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서두부터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꺼내자면 그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오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자신을 어, 정화시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내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마음속에는 회개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오히려 야, 너만 의롭냐? 너만 잘났어? 이것들이 잘난 척하고 이것들이 혼자 저렇게 유별나게 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논리도 안 맞고 말도 되지 않지만 그게 여론이 되면 세계의 여론이 되면 그 일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여섯째가 대접을 이제 어디다 쏟아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아까 전에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았잖아요. 이미. 그러니 이 큰 강 유브라데는 그럼 눈에 보이는 유프라테스 강이 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상징성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이 큰 강 유프라테는 이 유프라테스 강은 어디를 관통하는 강이었어요? 이 강 위에다가 뭘 지었습니까? 바벨론 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강줄기가 중간을 지나가고 있으니 그리고 해자를 파서 쫙 해갖고 이중으로 성곽을 둘러놓으니 물이 마를 일도 없죠. 워낙 큰 강이니까. 그리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거의 2, 3년 이상을 거기 안에서 아주 풍족하게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모든 것이 비축되어 있던 것이 바로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이 벨사살 왕 때 망하죠. 어떻게 망합니까? 바로 이렇게 망합니다. 강물이 줄어요. 예, 메데페르시아 연합군은 유프라테스 강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돌려버립니다. 엄청난 인해 전술로 그냥 그 사람으로다가 그 강줄기를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강물이 자꾸 줄죠. 그래서 허벅지쯤까지밖에 안 찰 때 그 강을 통해서 싹 무혈입성하게 되죠. 그 왕이 어디의 왕이에요? 동방에서 오는 왕이에요. 메데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쓰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예, 이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 유프라테스 강이 줄고 수위가 낮아지고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 연합군이잖아요. 왕들이 그리고 글로 들어와서 멸망을 시키죠. 그때에 바로 그럴 때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지라.
여러분, 개구리 같다는 게 뭘까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개구리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는 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개구리 이야기가 다예요. 바로 애굽에서 재앙으로 등장했던 개구리입니다. 그리고 시편 등지에 좀 등장하는데 다 뭐라고 등장하냐면 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로 상징성을 띠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이 하천에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이 자꾸 돌아가지고 막 여기를 돌아다니면 그것이 더럽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애굽에는 개구리 여신이 있는데 결국 그 개구리 여신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악신으로 결국은 평가가 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되죠. 아마 이 애굽의 그 열재앙의 여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럽다. 그렇게 그 애굽의 재앙과 연관된 그런 개구리의 표현밖에는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더럽다라는 표현에 사용되는 것이 이 개구리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자,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 예,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용인가요? 이건 잘 모르겠네. 뭐 이 그림을 제가 잘 못하겠네. 어쨌든 그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어, 더러운 새 영이 뭐냐 물으니까 14절에 귀신의 영이라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는 뭘까요?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선 용, 짐승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텐데요. 그렇죠? 거의 등장 그대로니까. 이 짐승이 첫째 짐승의 둘째 짐승이겠어요? 첫째 짐승입니다. 첫째 짐승, 용. 그다음에 짐승은 첫째 짐승. 세 번째가 둘째 짐승인데 둘째 짐승은 결국 우리가 해석하는 바에 의하면 미국이죠. 미국은 결국 어떤 모습을 최후에 취하게 되느냐? 예,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지 않고 누구를 섬기라고 가르쳐요? 짐승을 섬기고 짐승을 경배하라고 가르치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강요하게 되죠. 경제적 어떤 모습, 그런 걸로다가 정치력 이런 걸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믿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이 미국이라는 국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새끼 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예요. 그런데 그 국가가 더 이상 진실된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모습을 취해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취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귀신의 영이래요. 우리가 아는 그 귀신, 인간이 보통 이제 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고 또 현세에 나타나갖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원한을 샀던 사람들의 그 사람과 그 후대의 그 후손들을 막 괴롭히고 억압한다 막뭐 이런 그런 귀신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 그 영이 하나님의 신, 예, 참신과 대조되는 귀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모방해서 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처럼 등장하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예비하게 다 집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적을 보입니다. 이적. 예. 말씀하세요. 그 뮤트를 끄시고 말씀하십시오. 뮤트 끄고.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구예요, 그럼? 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그 당시에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국,
왕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결국 예, 그 바벨론이 멸망되려면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영적 바벨론의 멸망은 예, 예수님.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짐승들, 그런 짐승들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이라 표현하시면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세력으로 누굴 택하셔요? 네, 바로 우리를 택하세요. 우리를 택하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런데 일곱 대접은 이 마지막 그 심판의 장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뭐 나서서 할 일은 그다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것이 예비되었다라는 거. 그 예비되면서 동방에서 오는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니까 이제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이 그 반대편에 집결하는 모습으로 여섯째 대접을 보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왕권을 확립하시는 세력과 그리고 반대편에서 이제 지상의 세력을 결집하고 있는 용의 세력들 그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벌이려고 모이게 되죠. 이 전쟁은 뭡니까? 아마겟돈. 이 전쟁이 이제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단 한 문장이 아마겟돈, 이 구절, 뭐 두 구절에 합친 이 전쟁을 벌이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그 왕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이것이 그냥 수많은 공포 영화와 그리고 예, 그리고 뭐 각종 신비주의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어떤 그 막연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일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뭐 3차 세계 대전이냐 뭐 무슨 뭐 그런 것들로다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 하르마겟돈, 하르마겟돈이라 그래서 하르가 산을 뜻하기 때문에 예, 할 무깃도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무깃도 골짜기를 타고 있는 그곳의 산이라는 어떤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딱히 그렇게 연결을 짓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하르 무깃도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짓습니다. 그러면 하르 무깃도는 무엇이냐? 하르가 산이고 무깃도가 골짜기인데 무깃도 골짜기가 어디 있느냐면요. 무깃도 골짜기를 탁 타고 가면 이게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곧 그 호수 제일 아래쪽에서 그대로 서쪽으로 쭉 직선으로 가면 지중해 방향으로 쭉 가면 거기에 무깃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위 끝에 걸쳐져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갈멜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이 싸움을 벌입니다. 850대 1 싸움이면 전쟁으로 따지면 그거 승산이 있는 싸움일까요? 네. 그거 0.00001%라도 있는 싸움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물리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이기죠. 모든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거짓 거짓 신의 선지자들이 한데 모여서 싸움을 벌인 장소가 갈멜산, 무깃도 골짜기 그 위에 있는 산이라면 뭐 이거를 이대로 해석하는 것도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의 전투를 떠올리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그러니까 다분히 뭐예요?
상징성을 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 그때 다 모일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때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이스라엘을 좀먹고 망하게 하는 이세벨과 아합의 연합체였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일거에 멸하셨던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재생된다, 구현된다, 실체가 떠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막간에 여기 15절, 여러분의 성경책이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색깔로 표현한 성경책이라면 이게 다른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 이 상황에 이 중간에 갑자기 요한이 이렇게 보고 해석하고 이렇게 있던 장면의 중간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느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때 예복을 갖춰 입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세요. 그래서 이 전쟁이 단순히 예, 무슨 물리적인 전쟁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 결국 모든 이 재앙 가운데서 한 대상, 니네만 의로와 니네만 잘났어 하고 지적하는 이 사람, 모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세력이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용이 자기가 막 등장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막 이적을 베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그렇게 몰아치는 그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전쟁으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저 그들이 모여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일거에 청소하시는 것으로 끝나게 되겠죠. 자, 일곱째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아니, 이 되었다 뭘까요? 예, 이 되었다 음성 언제 한번 우리가 또 들었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네, 십자가에서 예. 다 이루었다 하신 이야기입니다. 되었다. 이제 됐다. 이제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다.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곡도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땅의 인류 역사상 이 말입니다.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바뀌는 것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다 내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그런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네, 그들은 끝까지 그 재앙 가운데서 일관된 모습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한결같은 모습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니 천사와 제단은 그 심판이 어떻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참되시도다.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하심이 합당하시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오늘 16장 우리가 다 다뤄봤습니다. 오늘 쭉 해석했는데요. 다음 17장으로 넘어가면 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혹시 16장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기도가 마친 후에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사진에서 지금 제가 이
표가 보이시죠?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이 이렇게 똑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일곱 나팔 불 때 일곱째 나팔 딱 불면서 뭐가 됐어요? 이제 다 끝났죠.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은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을 왜 따로 설명했을까요? 왜 따로 설명했을까요? 그럼 뭐 제가 배운 것인데요. 일곱 나팔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일곱 나팔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진짜 일어날 일은 일곱 대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는 경고로 주어졌고, 하나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말로 주어졌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언은 맞습니다. 어, 그러나 그 의미가, 그 뉘앙스가 좀 더 우리를 경고하시는 내용이라면 이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모든 재판은 끝났고 이제는 더 이상 여지가 없는, 어떤 여지도 없는 최종 집행 심판만 남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 심판 앞에선 바벨론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연합체는 그의 사주를 받은 세력들과 그의 동조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회방하고, 그리고 예, 예, 회개치 아니하는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들을 경배하는 자들은 끝내 심판 가운데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17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새삼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참으로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오늘 이 지구가 마지막 시간표로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도 끝내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치 않는 그런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 수 있었음에도 우리를 돌이키사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사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아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우리더러 아버지라 부르라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얼마나 더 주저할 것입니까? 우리가 더 얼마나 속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 주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시고 어린 양의 지도를 따라 살게 하시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습관을 들이게 하시고 내가 관성으로 가지고 있던 자아의 본성과 그 모든 죄의 습성들을 멈추고 끊어내고 미워하고 그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우주의 죄를 멸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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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시길 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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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안녕히 질문 계세요. 있으신 분은 하시고요. 네, 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그, 어디지, 아까, 계시록 14장.
거기 저희가 16장 오늘 했잖아요. 네네. 16장 그 15절에 보면 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옷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금 이 말씀이 이제 그 자기의 옷을 음, 그 영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때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의 그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그 앞에서는 그 이제 하나님의 그 나팔과 나팔이 이제 그 대접을 통해서 이제 그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 그 말씀에 그 다음에 그 도둑같이 오시겠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우리 그때 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51절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고요. 음, 마가 But 14, 네, 바로 잡히시고 그 what did you 마가복음에 say? 그게 No. 마가복음만 나온다고 You 그러더라고요. said you pay only tax $15,000? 네네. 어, 말씀하세요. 네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네.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네네. 예,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말씀이 혹시 뭐 연관되는 말씀이나 뭐 그런 게 없을까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떠한 그 전후 맥락이 다 맞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탁 그 말씀이 나오는데 Yeah. 원래 이 성경이라는 거에 뭐 이렇게 쭉 지금 이 절과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제 네. 그 조각조각해서 만들어져서 합해진 이제 말씀인데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조금 그 부분하고 말씀이 좀 이렇게 네. 매치하지 않나 하는 어, 좀 간단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의 말씀은요. 네네. 사실 이 한 청년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음, 이 한 청년은 네. 마가 자신입니다. 아, 그래서 그가 여기 이렇게 자신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자기 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마가는 굉장히 어리고 젊었거든요. 네. 아마 요한보다 더 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어쩌면 조금은 유약한.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좀 밀어내기도 했던 예, 1차 예. 세계에서 그랬던 청년이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자다가 잠결에 음, 혼이불만 뒤집어 쓰고 나왔다가 그 장면을 자기도 봤었다. 나도 그 장면을 목격했다가 거기서 그것을 보고 막 난리가 난 통에 혼입을 뺏기고 막 그러면서 그냥 벌거벗은 채로 도망친 일이 있었더라. 그냥 그런 에피소드 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요? 이거를 너무 영적으로 보시기 시작하면 약간 이제 예, 오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러나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시간 관계상 사실 좀 못했는데 에스겔 16장 37절 한번 가시겠습니까?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입니다. 37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두에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사야 20장 4절도 한번 가죠. 이사야 20장 4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네.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얘기는요. 심판의 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버리시거나 그 나라를 벌하시기 위해서는 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로가 되게 하거나 그런 건데 보통 그때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붙들려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상징하는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서 포로로 잡혀간다, 멸망했다, 심판받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방에 다 적들이 군집하고 다 집결했다. 여기서 이거를 예, 자기 옷을 지켜서 딱 잘 입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대군이 둘러쳤는데 뭐 내가 나 혼자 어떻게 버틴다고 입어줘요? 입고 있어줘요? 당연히 발가벗겨지고 끌려가는 수밖에 답이 없겠죠. 그러나 그들의 대적이 누군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의 대적은 미가엘, 우리의 군장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옷은 누구의 옷이겠어요? 여기서 의로운 백성들이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은 그럼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네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저 대군들이 어떻게 하던 간에 너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지금 주어진 글이죠. 하나님의 인맞은 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 이런 것들은 다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정말 뜬금없이 등장해요. 네. 예수님의 음성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보통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모이는 그 모습에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에 정말 예, 간담이 서늘하고 완전히 의욕을 상실하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서 용기를 잃고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두려움에 절절매고 도망하던 엘리야와 같을 것인가. 그런데 그들이 어디 모여요? 갈멜산에 모여요. 도망하는 엘리야. 그것과 상대되는 그런 또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하르 무기또가 등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에 삽입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음, 뭐 좀 의문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는 구약에서 이 표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도 네. 이제 우리 가까운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네. 그 한 목사님이 구약은 아니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계속하시죠. 좀 같이 맞아요. 웃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님이 우리 안식일교회를 비방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네, 네, 그래서 네. 안식일교회 교인들은 그 저기 구약을 네. 그래서 또 율법을 그리고 지켜서 또 예, 구원받는 줄 알고 있다. 그걸로 통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뭐라 그러지? 꿰인다 그러나요? 그런데요. 그래서 좀 한참 웃었는데 네. 아니, 참 구약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다면 어떻게 살아요? 하늘 어, 가서는 어떻게 살아요? 참. 말이 안 돼요. 네. 사실 좀 한참 너무 웃었. 단편적으로 네. 구원을 값싼 것으로 만드는 이론입니다. 그 구원, 성경을 네. 너무 목사님이라고 단편적으로. 해도 네. 성경을 몰라요, 전혀. 그리고 이 계시록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요. 네. 이게 예. 그렇게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네. 저희들 같이 성경 그런 걸 신학적으로 배우지 않았어도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 네. 않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 계시록 그 예수님이 재림 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런 광경들도 다 그게 나와 그, 있잖아요. 네. 근데도 그게, 그게 잘 그게, 안 돼요. 그게 정말 사실 그거를 답변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딱 있는데요.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입니다. 음, 이게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이런 얘기들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서 이제 알고리즘에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그 관련된 것만 보다 보니까 그것만 보고 그것만 진짜라고 믿게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은 거절하게 돼요. 아예 그 정보 자체를 차단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확증 편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아닌 실제 진실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아라고 믿게 돼버려요. 내가 이렇게 경주마처럼 이렇게 보게 되죠. 세상을 그냥 빨대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자꾸 그 빨대 버리라고 하시는 거죠. 음. 이게 보고 확실히 보고 그리고 나서 네가 선택해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오히려 얼마나 합리적이신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자꾸 사람은 그렇게 편협하고 편향적인 하나님을 그려내서 만들어내서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게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우상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새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죠?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주의하십시오. 진보가 보수가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어떤 편에서 보면 그 다 둘 다 양쪽 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그리고 다 기독교 세력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쪽에서 보면 진보 같고요. 저쪽에서 보면 보수 같아요. 이 진보 쪽에서 보면 한없이 보수처럼 보이고 보수 쪽에서 보면 한없이 진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얼마나 가난한 자를 해방하신 사역이에요. 굉장히 진보적이죠. 사회의 그 어떤 악을 이렇게 기득권 세력에 도전하고 막 진보처럼 보여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원칙이 확고합니까? 죄를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거를 한쪽에서만 보면 확증 편향으로 보면요.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자기 멋대로 믿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빠진 상태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큰일 나. 이게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그리고 세상을 봐야지 세상의 어떤 이론을 먼저 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면 그건 함정이 커요.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